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는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절기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 되면요, 이 룻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일곱으로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미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그 절기가 칠칠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농사력에 따라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이 이 룻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기도 하지만요,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룻기에는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여기에는 가문과 또 신앙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의 뜻은 이러한 신앙과 가문이 그것과 더불어서 먹을 것도 충만한 아주 복된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든든한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기업의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곳에서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또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그런 축복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생겼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도 기근과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내가 믿고 가야지 하고 그 발걸음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걸어가서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곳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주 마음을 크게 먹고 하나님 믿고 그 길을 떠나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거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요, 실제로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믿는 사람도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그 소명을 붙잡고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폭풍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미국에 온 지 17년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너무나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로 그렇게 제 자리를 털고 그렇게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베들레헴, 그 땅을, 그 유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해서 갔습니다. 당시에는 땅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거든요.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버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 좀 관계가 없이 별로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요. 그의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린 사람의 마지막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죽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명의 며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이 집안에,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과부만 3명이 남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첫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사를 가는 게 자유로웠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나그네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는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 이 고아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부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없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과부들, 그리고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었고 또 과부의 입장이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과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어주고 싶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나에게는 고향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방 땅이니 너희는 그냥 너희의 고향인 여기에서 남아서 결혼도 하고 새 출발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떠나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며느리들이 의리가 좀 있었는지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재차 권유를 하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그렇게 떠나갔고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 울면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 룻의 고백과 의지가 참 대단하거든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오르바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원래는 오프라라고 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프라. 오프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오프라는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를 알파벳 순서를 바꿔버리면 오르바가 되거든요. 오르바는 뜻이 뭐냐면 뒷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뒷목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떠나갔다는 이야기죠. 돌아서면 뒷목이 보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미와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룻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르바와 친구, 그 룻,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 따라서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 오르바와 룻은 또 이름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나오미와 마음을 합해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해졌을 것입니다. 다 얼굴을 알아보고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웬 이방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으니 마을에서 수근수근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친족들이 있는 자신의 민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제는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주 쓰고 쓴 그 뜻을 가진 마라라고 나를 부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쓰고 그 고통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베들레헴에 이전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버리고 떠나갔더니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쓰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나오미의 이 고백이 긍정적인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돌아왔으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온 자들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림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이제 베들레헴 왔으니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수확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것을 주워가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마치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니까 그나마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 모습을 보고 룻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룻에게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이 곡식을 거두러 올 때 괴롭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요. 또 그가 또 많은 것을 가져가도록 일부러 좀 흘려주고 곡식단도 일부러 좀 흘려주고 뒤에 따라오면서 주워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좀 배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일꾼과 함께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음식이 남으면 그것을 싸서 집에 가서 나오미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굉장히 호의롭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룻이 미모가 뛰어나서 흑심을 품고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루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아스가 룻에게 반해서 잘해주었다, 이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추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따르는 법이 있거든요. 곡식을 거둘 때 이 밭의 가장자리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있는 밀과 보리는 베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남겨두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남겨져 있는 그 밀과 보리를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뱃단을 이렇게 낫으로 베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베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농사를 한 건 아니고 체험하러 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베다 보면 너무 많이 잡으면 한 번만에 다 안 잘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딱 했는데 안 잘리고 남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시 베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추수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했었거든요.
이삭과 과실 같은 경우에도 열매를 따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들이 지키는 율법을 보면요, 늘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은요, 그에게 어떤 흑심을 품고 미모에 반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너무나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요, 자신들의 문제 중에 하나, 어떤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 즉 가문의 문제, 즉 신앙의 문제,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하나인 고엘의 제도, 이 고엘의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엘은 의무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율법 중에는 형제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줘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제일 가까운 형제를 중에서 누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만약에 그 가운데 없으면 친척들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면서 누가 그 고엘의 의무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따져서 그것을 지게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 대한 고엘의 첫 번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자격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 나오미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가 고엘의 의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너가 이 고엘의 의무를 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켜야 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러합니다. 엘리멜렉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밭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요, 아들 없이 홀로 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고요, 그 룻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후견인으로 늘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신의 밭을 팔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팔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못 사더라도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나오미에게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 땅을 사서 명의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며느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크면, 성인이 되면 나오미 쪽으로 와서 그 가문에 데려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전적으로 손해만 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엘의 의무를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의무는 어떠한 것을 의무라고 합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하지 않겠다. 그렇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에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나는 안 하겠다. 보아스 당신이 그 고엘의 의무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벗는 것이 아니라요, 온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 그 친척들,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무거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 내가 가진 재물을 지키는 것이 더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끄러움 한 번만 참으면 되지, 그럼 내 재산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신앙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암흑기 가운데 유력한 자, 그 시대의 문화와 흐름과 그런 방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그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과 울림을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시선으로 그 악하고 악한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어가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손해가 막심할 것이 뻔하지만 나에게 남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쁨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죽어가고 있는, 암흑기에 있는, 신앙의 그 암흑기에 있는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너무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기포르 하일입니다. 기포르 하일. 이것을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의미보다 그런 육체적으로 사사시대에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전쟁에 능한 이 피지컬리 힘을 쓰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포르 하일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이 룻기에 나타난 이 보아스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쓰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이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이거든요.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를 공유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이 볼륨 1이고 사도행전이 볼륨 2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원래 한 책인데 나누어져 1권,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사사기와 룻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사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룻기를 붙여 넣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포르하일, 유력한 자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의 문제, 즉 그들의 신앙의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송길 교회가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기포르 하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한 힘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욕을 먹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또 들어봤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주송길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그것을 준행하기에 힘썼을 때 세상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기포르 하일,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그러한 유력한 교회, 그러한 유력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썼던 그 보아스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또한 그들의 신앙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며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주송길 교회에 찾아와서 이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찾아와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곳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여 유력한 사람, 기뻐로 하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손길 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